저희들로 하여금 그 세월의 무게만큼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 속에 더 온전히 잘 다듬어져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자라가며 성숙돼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다가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며 더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모든 시간 속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얻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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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84면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젠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 아무리 즐겁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망일 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지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구약 시대에 여인들이 출산하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남편 그늘에 거할 수 있었지만 남편마저 죽었는데 자식, 특히 아들마저 없으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기댈 곳이 없는 가장 불행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인들에게는 아들이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거기에 아무리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풍요로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망을 버리는 그 길이었고, 그 결과는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 나라를 빼앗겨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그 현실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때문이지요. 우리도 우리 육체의 한계를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었던,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같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총과 은혜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 믿음의 바탕에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희망적인 존재인 거죠. 비록 육신의 현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 있고 시련과 위험과 고통이 끊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딛고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어느 상황에서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희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어릴 때부터 구별해 놓고 지정해 놓은 나실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의 규정을 따라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대지 말고 포도주, 독주, 그리고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아야 할 너도 역시 포도주와 독주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경고했지요.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을 금해야 하고 또 절제해야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요. 벌써 말씀에서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을 나실인들은 금해야 하고 또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세월과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계시고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눈길을 돌려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시린처럼 살아야 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믿음의 기본에는 바로 이런 의지가 깔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나에게나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두려는 그 자세와 믿음의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앞세우는 나실인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이들을 구원할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몇 가지의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구별하셨고, 또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본들을 우리가 더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실인으로 살게 해주시며,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오직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항상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